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고 우리 성경 1189장의 이제 마지막 장의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으로 이제 새벽에 읽은 통독 이제 1독을 이제 오늘 마쳤습니다. 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고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은 이제 결론은 그렇죠. 악은 멸망하고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각을 이제 좀 아무래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가리던 세상,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당시로는 이제 로마. 이 바벨론과 곧 로마 세상이죠. 이 세상이 무너짐으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한 절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1절,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찬송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해하던 무리죠.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세상, 박해하던 존재들이 이제 멸망함으로 이제 어떠한 방해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근데 이때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그냥 뭐 들러리나 아니면 구경꾼이나 객석에 참여하는 하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면서 나눠왔던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서 좀 떠오르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우리가 단번에 이룰 수가 없죠. 다윗이나 요셉과 같이,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될 수는 없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뭐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단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나됨도 예전의 나로서는 기대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 되어 있는 것도 은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눠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좋은 밭 되기까지, 또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집요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는 나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열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말씀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은혜는 이제껏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강력이라고 이제 드러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였겠죠. 당시에는 로마.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 하는 그 명령을 수용하면 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로마와 혼인하는 로마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불응하면 처절한 박해와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한 절 더 우리 읽을 때 19장 11절 말씀, 19장 11절, 19장 11절 이제 환상의 내용 중에 한 절인데 19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지금 하늘이 이제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했던 우리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들이 다 어떻게 되면 불바다에 던져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대반전이고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거대한 그 박해 앞에서는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의 백성의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세상으로 인해서 부요했던 사람들, 세상으로 인하여 배불렀던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멸과 심판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세상에서 바라던 그 관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대전환, 대반전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진짜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환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장차 성도들의 결론이요 세상의 결론이라, 역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하고 내가 서야 할 것은 주님의 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은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까지 혼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고난은 나와 붙어 있는 것 같고 현실은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 교회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찌 보면 그럼 우리가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유리한 것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 끝없이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자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자녀들에게 어찌 보면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희생과 어려움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식했는데 한 10년 정도 그 교회에서 그 결혼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자네가 이제 교회에서 좀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었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되었는데, 안 하던 결혼식을 갑자기 교회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단절되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려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힘들었어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으로 준비해야 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까? 이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까?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결혼식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마지막 날까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당일날까지도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런데 정말 당일날 많은 분들이 내일처럼 섬겨주고 내일처럼 준비해주고 내일처럼 같이 참여해주고 그렇게 돼서 진행도 도와주고 안내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뭐 셔틀도 돌려주시고 뭐 골목골목마다 다 나가서 안내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하객들을 다 치러내고 나서 끝나고 나서야 이제 감격과 어떤 안도와 한숨들이 이제 밀려오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생각지 못한 기쁨이 정말 충만했어요. 저는 식이 끝나고 나서야 기쁨이 굉장히 더 크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끝나고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는요, 계속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완성된 성숙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기쁨은요, 그 앞에 어떠한 고통도 어떤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마치 그 출산의 고통을 겪던 이제 산모들이 생명 나음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기쁨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은 일견 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어떤 보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실상으로는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장 20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성도들이 늘 고백해야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은혜의 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이 이 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의 특징이 22장에는요 계속 나와 있어요. 1절에 2절에 14절에 17절에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길은 생명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심 곧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힘들고 저 기쁨이 없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데 어째서 저 사람들은 기뻐하고 무엇이 그 기쁨의 근거일까? 성도들의 기쁨은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기뻐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득한 길을 걷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살고 있고 장차 완벽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과제는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성숙한 성도 되기를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월 31일 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1월 31일 날, 작년에 1월 31일 날 통독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1월 31일 날 추울 때 시작해서 가장 더울 때 마치는데, 오늘 이제 일독을 마쳤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성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잘 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이 일들을 마침에 있어서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겪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온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응답이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그 시간들을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들 간에 응답받은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와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뭐 우리의 이제 이 예배나 기도 외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던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새벽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려고 애썼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또 만족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듣고 소감 전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새벽을 함께 지킨 성도들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오늘 그 20절에 있는 말씀에 기반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선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